세상을 따라가지 갈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더라도 늘 주의 말씀 속에서 천국의 문과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노력이 없나이다. 교동문 41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웃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 기도하실 때 김재관 지사님 기도하세요.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세상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로 주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짐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께서 즉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바다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도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가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물에 빠져야 구원이 되는 그 비밀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까 하였더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만이
우리를 세상의 죽음의 늪에서 건져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를 고상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함께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선포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사입니다. 광고사는 찬송가 179장 봅시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주를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있어야 만나죠.
여기 성경에서는 만난다고 되어 있는데, 만난다가 성립되려면 일단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야 주님과 만날 사람과, 아무리 해도 주님과 못 만날 사람이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으로 내가 있다, 내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말의 순서가 이거예요. 주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무나 계신다고 다 만나주는 게 아니고 만날 사람과 못 만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누가 있느냐 하면은 주님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우선순위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있거나 말거나 그거는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없는 주님이 성경에는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주님이 없어요.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도 살고, 주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고, 주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판단하고, 주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한테 책임지고, 주님이 없기 때문에 평생의 모든 짐을 내가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도 내가 결정해요. 우선순위가, 삶의 태도 자체가 주님이 없다고 치고 그때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가도 그렇게 가르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도 그렇게 가르치고, 사회, 직장 생활과 대인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인 만나도 그런 이야기 하고요. 정치인 만나도 그런 이야기 하고. 모든 것이 주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KBS 뉴스, MBC, KBS 뉴스에 전부 다, 방송에, 유튜브에 전부 다 주님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유튜브의 모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뉴스 듣고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 주님 못 만나지 싶다.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계신 사람이고, 주님을 만날 사람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짬뽕 할래, 짜장면 할래, 시킬 때에. 근데 보통 사람은, 짬뽕 할 거냐, 짜장면 할 것이냐를 본인이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잠깐 가만히 있어봐. 주님이 먼저 계시니까 주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짬뽕이십니까? 이번에 짜장면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상대방이 너 이상해, 그 정도가 아니고 처근하게 봅니다. 야, 너 사는 게 그래 왜 불편하게 사냐? 그런 것은 네 소원이야. 주님은 바빠. 그것까지, 짬뽕, 짜장면까지 주님께서 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 라고 아마 처근해하고 나무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주님이요, 제가 살 겁니까? 오늘 또 살 겁니까? 오늘로 해서 주께서 저를 마감시킬 겁니까? 라는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살고 죽고의 주도권이 살아있는 내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평소에 삶의 태도에 녹아져 있지요. 짬뽕 짜장면 좀 심했다 싶으면, 그러면 살고 죽는 것은, 이것은 살고 죽는 것도, 이것은 모든 일에 있는 주도권이 내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계시니까 믿지, 이게 아니고, 믿고 안 믿고도 믿음을 주체해야 된다는 주도권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출발점을 자기로부터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인간이 주님 계신지 안 계신지, 주님이 살아 계신지 없는지, 주님이 일을 하는지 아닌지 나도 인간이 궁금했는데, 그 궁금한 것은 일단 내가 죽어봐가지고 진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내가 가보고 그때 결정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성경이 왜 있느냐 하면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없어지고 난 뒤에 일어날 일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자꾸 내가 있다는 것이 주님이 성경대로 하는 일에 이게 가려워지거든요. 방해가 된다고요. 주께서 뭐라고 해도 잠소리처럼 들려가지고 시끄럽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고, 이 내가 살아있는 내가 뭘 할 것인가, 나는 이게 내 인생의 모토입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덮어버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 내 하나님 쭉쭉 도와주소.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대로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해서 현실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내가 죽었다고 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선배격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은 아담의 후손에서 똑같이 자기 생존에 급급하면서 살아왔던 것. 이게 진짜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냥 내 생존이 우선입니다. 생존이 우선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어떤 계시를 주는데 그 계시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이 그 계시를 만나서 자기의 성깔대로 자기 사는 게 우선이니까 그걸로 나서다가 그것도 나가다가 그게 여지없이 깨지죠. 여지없이 깨지면서 그들은 느낀 것은 뭐냐? 내가 죽고 난 뒤에라도 하나님의 일은 스톱이 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 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일이 왔다 가는 버스 정류소, 정류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녀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다녀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이,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한테 있지 않고 말씀에 종속되는 겁니다. 주께서 타치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타치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제대로 하나의 이 이야기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뭐냐? 어린 양 피 발라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그 어린 양의 죽는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유월절 양을 우리가 주시하고 주목해 봐야 돼요. 양이 죽고 난 뒤에, 그 유월절 양이 죽고 난 뒤에 양이 그대로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제사 율법 안에 녹아 들어갔습니까? 양은 죽었는데 그 양의 죽음이 새로운 제사법이라는 율법이 제공되면서 율법 안에 어린 양의 죽음 자체가 살아있어요. 어린 양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그 취지 자체가 율법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 성도의 운명이에요. 성도가 죽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 거룩의 완성 안에 성도의 모든 그 취지가 속속들이 그 안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 안에 하나의 부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더 줄이면 살아있어요. 뭐로? 말씀으로 전환되어서 살아있어요. 말씀으로 전환되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전환되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위치 변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완성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생명이 없고요. 그건 저주밖에 없어요. 야, 이거 고집 센 내가 최고고 나밖에 모르면서 내가 살아있다가 너무 강렬해서 주님 같은 것은 이건 생각해보지도 않는 나가 어떻게 이 나를 내 방법으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할까요? 자살해도 소용없어요. 자살은 지죽음이지 뭐. 어린 양의 죽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늙어 죽게 돼 있는데 늙어 죽기 전에 이게 찬스가 왔는데 어떤 찬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줘요. 율법을 주게 되면 우리에게서 율법과 이렇게 결합이 되면 율법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서 내가 나에게 떨어져 나가요.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운다 했어요. 첫 것은 패했대. 첫 것을 찢어버린다. 패한다는 말은 첫 것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몸이 있는 곳에 다 노리고 쳐들어온 게 율법이에요. 인간의 몸. 왜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지시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간들의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몸이 있는 인간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 십계명 지켰어? 부모를 공경해서 도적질 했어 안 했어?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시는 이유는 율법이 우리한테 달라붙어요. 달라붙는데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달라붙으면서 너 제대로 못했잖아. 저주나 받아라 이것을 하고 율법을 우리가 붙어서 이걸 같이 떼내는 거예요. 붙어서 떼낸다고요. 떼내면 율법이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그동안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총괄했던 이 자아라는 게 자아라는 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율법과 더불어서 떨어져 나가요. 우리 몸에서도 떨어져 나간다고요. 떨어져 나가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는 뭐냐? 첫 번 것을 패한다. 찢어버린다. 이 첫 번 율법을 찢어버린다. 이 말은요. 이 골로새서 2장에도 나와 있어요. 골로새 2장에 나오는데 그 2장의 말씀은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장 그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 도말을 한다는 것은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라.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게 하나의 문자로 들리잖아요. 이게 문자가 아니고 실제로 이걸 현실화시켰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는 이 성경이 분명히 없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야기가 일상의 언어에 속하지 않은 외계어 나무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차라리 불경처럼 이슬람의 코란처럼 이거 하라 복 받는다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이게 수월합니까? 성경은 전혀 수월하지 않아요.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엉뚱한 이야기 가지고 이걸 믿는다? 이건 믿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네가 이거 믿을 재간 돼 있어 뭐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어떤 제 아는 집사님께서 저한테 뭐 택배를 하나 보내줬어요. 택배를 보내줬는데, 택배를 와서 보니까, 우리 주소 맞아서 열어보니까, 꼬마 개한테 입히는 옷을 이렇게 붙여왔어요. 개옷 2개를 저한테 붙여왔어요. 우리 집에는 개 없습니다. 아주 개 싫어요. 그런데 저한테 개를 보내왔다, 이 말이죠. 이게 왜 개죠? 분명히 이건 저한테 해당 사항은 없어요. 없는데 보니까, 이제 보내신 분에게 저 연락해 보니까, 주소를 본인한테 보내는 걸 내한테 이렇게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내한테 주소가 와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의논해가지고, 또 심사숙고 의논해가지고, 이걸 보내드리자, 이렇게 했어요. 보내드리자 했는데, 이게 잘못이에요. 보내주면 안 돼요. 어떻게 했냐 하면, 그 개 옷을 내가 입고, 내가 집사람한테 택배로 보내줘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옷이에요. 예. 양복도 아니고, 이게, 넥타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필요하지 않는데, 보내신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보내드리자. 이거는 말씀과 나는 남남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꼬마 개의 옷을 얻은 거예요. 이거는 예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 옷을 입고 내가 택배 안에 들어가서 약간 몸무게 좀 나가지만 CJ 그걸 해가지고 갔을 때 그 집사님 뜯어보면 걔 옷을 받기는 봤는데 무슨 덩치 하나 걔 옷 입고 등장하겠죠. 이게 주의 뜻입니다. 이게 주의 뜻이에요. 먼저 연락이 와야 돼요. 먼저 내가 주문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주문한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내가 주문한 예수 성령 다 사기예요. 왔는데, 과연 주문하지 않는 값을 한다고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한 말씀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천독을 해도 천국 못 간다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주 만날 생각으로 두근두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는 내 소원대로 하면 두근거려요. 자, 그럴 때 이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있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옷 입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꾸려던 내 인생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이 평생 와서 이 땅에 와서 평생 고생한 모든 결과물을 옷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덮어 씌우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반송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언어하기를 반송하기로 했고 집사람도 그걸 원했고 반송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요. 이 취지가, 옷 입는 취지는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옷을 벗기고 그 안에 가죽옷을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옷을 통해서 나는 너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옷을 통해서. 그 옷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다루겠다. 네 돈이 좋아, 십자가 좋아, 내한테 늘 이렇게 택배로 보내겠다.
그럼 우리는 돈이 없지 십자가는 밀어넣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강제 조치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도 옷 입고 주님 앞에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만날 수 있도록. 그게 방금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주신 이유는 어린 양의 죽음에 참여를 해야 내가 살았다가 아니라 너는 새로운 율법의 완성,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죄를 지우가는 어린 양의 제사, 그 제사에 네가 일부로서 녹아져 있고 그게 포함되어 있고 가담되어 있을 때 그게 거룩함을 얻었다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다. 윤리 도덕을 말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생소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라도 뭔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예를 들 텐데, 이 두 번째 예를 통해서 이 앞에 있는 애견 옷과 한번 결합시켜 보세요. 두 번째 예가 뭐냐면 달고나입니다. 자, 달고나를 할 때 설탕을 이렇게 쪽지 하나에 프라이팬에 넣고 설탕을 넣고 슬슬 녹습니다. 녹는데 거기에다 가지고 설탕 녹아봐야 이거 달고나 아닙니다. 달고나는 거기에 소다를 집어넣어야 돼요. 소다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소다의 성질에 의해서 설탕의 색깔이 변해요. 이것은 소다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아를 설탕 녹이듯이 녹여버립니다. 그래, 녹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녹아졌고, 이 세상 많은 불신자들 다 죽습니다. 죽는데, 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요소, 그냥, 인간은 정령죽을 해서 죽는 것은 기본이고요. 죽는데 이 죽음의 색깔을 다른 색깔의 죽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를 집어넣는데 거기 소다를 집어넣는 게, 소다 집어넣으면 색깔이 노릇무릇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쪽자를 탁탁 칩니다. 치면 다 툭 떨어지겠죠. 그냥 보면 뜨겁고 좀 녹아오면 이게 됩니다. 되면서 손녀가 그걸 달고나를 이렇게,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먹으면서 제 아내가 달고나를 만들어 하면서, 딱 기본이만, 이런 훌륭한 고백을 해요. 할머니, 설탕이 다 안 녹았네요. 바로 저거다. 설탕이 다 안 녹았네요. 설탕이 안 녹으니까 소다의 효과보다도 설탕 자의 효과가 강렬한 거예요. 소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피입니다. 제발 좀 죽어줘 이거거든요. 제발 좀 죽어줘라고 하면서 주께서는 우리 안에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하는 십자가로서 오늘 복음을 줬는데 이게 소다의 효과가 다 이거 너무 급하게 만들었는지 이거 설탕 덩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단면을 딱 깨가지고 저보고 보라는 거예요. 설탕 덩어리 보이죠? 이거 하기는. 나 눈이 아파서 안 보이는데.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율법을 찢어버렸다는 말로 해야 돼요. 율법을 찢어버렸다는 말은 주께서 1차적으로 그 인간을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 인간의 용도를 주께서는 이제는 그 성깔, 그 성질, 그 못돼 먹은 버릇,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소스, 그 소다라는 소스, 그것을 위해서 필요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성격, 요한의 성격, 12제자의 그 못한 그 모든 그런 자질들이 이런 인간도 생명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2제자를 그냥
예, 의미를 가지고 다 뽑은 거죠. 마태복음, 예,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4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달고나보다 더 확실하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34절에 보면 또 비유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 여기에 특징은 누룩은 분명히 그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현상은 나타냈는데 그렇더라도 누룩 자체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면 뭐라고 하냐, 보여주면 믿을게 하잖아요. 보여주면. 예, 나도 죽어서 지옥 가기 싫어. 진짜 딱 싫어. 그냥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여주면, 예수님을 이렇게 구름성에 나타나지, 구름성에 나타내 보여주면 내 믿을게 하잖아요. 이 누룩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보이는 시기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이 전부였습니다. 3년 이후에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구원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보지 않고. 그 말은 본다고 하니 소경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자들은, 이미 본다는 자들은 보는 주체가 뭐냐? 본 주체가 내가 여기 있음이 보는 주체잖아요. 내가 주체가 엄연히 살아있는 거. 설탕이 녹지를 안 했어요. 설탕이 녹지 않은 한 누룩의 가치와 의미는 이게 방해받고 해방되는 겁니다. 너그 교회 교인수 몇 명이야?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보이는 한 사람 숫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보이는 거잖아요. 너기 헌금 얼마 나오는데, 너기 의사 몇 명 나와, 이런 거, 너기 금평 몇 평이야, 이런 거,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이 그렇게 관심사가 되었냐 하면, 본인이 누가 뭐래도 본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니까 자기가 우선순위예요. 내가 어떻게 남들처럼 좋은 차 타고 남들처럼 넓은 아파트 살고 어떻게 하고, 자꾸 모든 우선순위가 인생사가 보이는 나한테 이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낮 설교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한테 할 것은 니도 빨리 자리 잡아야지, 자리 잡아가서 좋은 남편 만가 시집 가야지, 이런 거. 결혼식 할 때 신랑이 2명 인간이니까 보이잖아요. 자기만 보는 게 아니고 남들 다 보이잖아요. 야, 남편 호대 멋지다, 진짜. 예, 인물 봐. 예, 그게 멋진 남편이 거룩입니까? 멋진 남편이 거룩 아니죠. 그런데도 그 거룩보다 더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라는 설탕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천국 잔치를 베풀 때 그 주님께서 그 마구제비로 데려왔던 사람에게 한 그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 자체가 이랬습니다. 20장 22절에 초청한 손님 아무나 안 오니까 아무나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 자리를, 천국 자체를 채워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 12절에 보면,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든요. 여기에 호칭이 뭐냐? 친구예요. 친구요. 보통 친구라고 하면 이미 관계 정상적으로 끝난 걸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친구야 어떻게 하지 않느냐 하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정읍니다. 택함을 입으려면 먼저 청함이라는 절차부터 먼저 거쳐서 택함이 그 뒤에 느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다. 기분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아무나 구원받는다. 아무나 오라. 정말 기분 좋은 말이죠. 그러나 택함은 네 마음대로 안 된대. 아무나 오라는 방식으로는 택함이 승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오라는. 아무나 오라 하는 것은 이거는 어차피 만나지 못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발 불신자하고 좀 사귀고 불신자하고 사세요. 불신자하고. 왜냐하면 불신자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자아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조건을 정신없이 끌어모으는지를 눈으로 한번 목격하세요. 내가 남 앞에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스펙을 쌓고 이런 조건을 가고 이런 돈을 모으고 하는 그 열정적인 노력들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아, 저게 불신자구나. 저게 불신자들이 가는 길이구나. 아, 저게 바로 주를 만나지 못할 사람들의 전형적인 보편적인 특징이구나. 그걸 보시면 되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저게 불신자의 모습이란 그럼 나는 그들과 같이 안 살아요? 제가 지금 안 가지만 옛날에 한 수십 년 전에 이별하러 미장원에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미장원에 가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있어요. 미장원에 미용사하고 선배하고 주로 대화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가는 이발소는 무건수엉입니다. 뭐 말이 없어. 앉으세요. 9,000원입니다. 요새 밀어도 10,000원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미장원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정리하고 종합해보면 생존해 가는 겁니다. 어린 세상절을 지난 6월절 어린 양 속에 참여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게 바로 불신자의 세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원칙, 이 달고나하고 예견 옷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멀쩡하게 나밖에 모르는 인간을 고집불통 우리를 어린 양 주급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작업에 대해서 네가 어린 양의 죽음에 참여하라 지금 이런 지시를 내지 않아요. 내지 않고 주께서 택한 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다윗입니다. 요 5명, 성경에 많습니다만 이 5명의 직업이 뭘까요? 이 5명의 직업이 이거 답변을 솔직히 답변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 5명의 직업이 뭘까요? 객관식 문제 1. 부동산 투기 2. 해외 사업하는 해외 사업가 3. 교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정답은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모세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지명수령 받고 빠져나가서 시내산에서 양치는 목자예요. 다윗은 직업이 뭐냐? 목자였습니다. 그 집안이 자체가 목축하는 집안, 그것도 8번째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돼 있죠. 목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당시에는 직업이 대장작이라든지 특수한 직업 없으면 그냥 목축했어요. 그 목축을 하는 직업을 통해서 주께서는 무엇을 정립하느냐 하면 무엇이 양이고 무엇이 목자고 양은 어떠해야 되고 목자는 어떠해야 된다는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목자, 모세도 그 목자, 다윗도 목자란 말은 장차 그들에게 주님께서 애견 옷을, 개옷을 입힐 때 주께서 그 목자의 옷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까? 이건 지난 울산 강의에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 평소의 삶은요, 주의 사랑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날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예, 잘했다 하고 그냥 우야해주면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사람을 내가 고르는 방식이에요. 이 땅의 삶은. 내가 주님이 필요할 땐 당신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필요해서 필요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누구의 필요가 되었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한테는 죄인이 필요해요. 주님한테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순교, 자신의 세상 제일 어린 양을 지어가는 죽음,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죄인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께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목자 양의 개념으로 직업을 삼고 있는 그들을 주께서는 택하여 그들의 삶에 그냥 동행하죠. 같이 탑승을 하는 거예요. 탑승을 하면서 목자는 이러해야 되고 양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이미 기존에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있는데 그 생각을 주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낯선 목자로 탑승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점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국가가 되고 난 뒤에. 그래서 에스겔 34장 12절에서 16절 길게 나와 있지만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인자야 이스라엘 목자한테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 지적하는 거죠.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는 화 있을진저. 목자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이 목자를 지적한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자기가 목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자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겠다는 것을 미리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어떤 양이어야 되는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특징은 뭐냐? 그릇 행하는 거,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데 어느 정도 잘못 사는 게 모습이 뭐냐?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각길로 제 길로 가니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본문에서 거룩함을 얻으라 하니까 거룩함도 각기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목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목자가 따로 있는데 자기는 기껏해야 그릇 행하는 양 주제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를 선한 길을 인도하려고 환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세요. 각기 죄갈 길로 받고 할 것은 죄밖에 치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양이 양다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욕구와 욕망밖에 모르는데 그걸 자기가 컨트롤 하는 목자 되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늘에 계신 주께서 목자가 되셔가 온다는 말은,
목자가 목자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나는 그릇 행하는 양이라는 작자들이 없어요. 전부 다 나름대로의 거룩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전부 다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찬송가, 보통 세상에서는 옛날 찬송가죠. 옛날 찬송가 168장에 보면 찬송가 그 제목이 하나님의 나팔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팔소로 되어 있는데 이 원래 미국의 가스별성 원래 그 제목이 뭐냐?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yonder이라 하는 것은 저편에서 이쪽 인간 말고 저편에서 when 언제 the roll. 근데 이 roll이라는 이 단어가 둘둘 많은 두루마리라는 단어거든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니까 어떤 그 해석에 보면 이걸 뭐라고 했냐 하면 명부라고 했어요. 명부. 명복하면 예를 기분 사하지 않습니까? 명복하면 주로 어디를 연상하면 돼요? 죽은 자의 명부. 그 죽은 자의 명부에서 call up yonder. call이라는 것은 너를 불러주는 거예요. call 부른다 이게. 그런데 명부에 적힌 사람에게만 주께서 불러주셔서 yonder, 인간이 상상도 못한 주님만이 계시는 그쪽으로 그것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능력, 그 부르심의 능력으로 이미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 어렵다 할 때 그 부르심의 능력으로 소리의 능력으로 저쪽 세계에 훌쩍 넘어간다. 그 찬송이에요. 근데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떤 그 해석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콜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부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해석이 보니까 이걸 점호한다. 점호한다. 군에 안 가본 여자분들은 몰라요. 밤에 제일 견디기 힘든 시간이 점호 시간입니다. 점호 시간. 누가 탈령 안 했는지, 누가 외박해가 안 들어갔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여기 친구라고 또 끼 들어가 눕는지, 제 자리에, 제 이름에 해당되는 사람, 병사가 제 자리에 딱 있었어. 그걸 딱 하고 맞춰서, 그래, 너는 너 자리가, 이 자리야, 맞아. 내 확인하니까 넘어가 하는 게 이게 점호 시간입니다. 번호, 하나, 둘, 셋 번호 점호하는 거예요. 어디서? yonder, 적적편에서. 근데 이 좋은 가사를 제목을 두고, 이 찬송가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나팔소로 되어 있어요.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룹 타시고 그게 이래서 불러놨는데 이 가사에 보면 이 영어 가사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I will be there. 언제가 내가 거기에 be 존재한다. 나는 거기에 존재할 겁니다. yonder 그쪽 세계에 내가 존재합니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듣기만 들어도 기분 좋지요. 그런데 이 찬송가 보고 기분 좋은 건 좋은 거고요. 문제는 그 절차. yonder 이쪽 세계 말고 저쪽 세계, 저편의 세계에 가려면 그 절차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야 되죠. 목자가 뭔 같으면 왜 양 같은 양은 아무도 없어요. 목자를 이해하는 양은 없다 이 말이죠. 나 구원하려는 목자는 사기꾼 목사들은 한둘이가 많죠. 넘쳐났죠. 그런데 에스겔 34장에 보니까 이 목자들이 자기 구원해라는 양들은 많으니까 그 양들의 구원 욕구를 채워주는 척 하면서 그들에게 빼먹을 거 다 뺏는 목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에스겔 34장 보면 뭐냐, 진짜 목자 엉터리 목자 때문에
하나님이 용들에 가서 점호 받아서 콜링업, 부르심을 받을 그 명단, 생명체 이름의 명단에 있는 사람을 모으는데 그 양들이 흩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목자가 있어야 목자를 찾지요. 그냥 흩어져서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주께서의 조치는 에스겔 36장에 보면 나옵니다. 36장 26절에 보면, 26절에 보기 전에 38절부터 보게 되면,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내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네. 이는 내 종 다윗이라 되어 있어요. 다윗. 제가 지금 성경 내용 하는데 좀 복잡하죠? 그냥 저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먼저 다윗이 와야 돼요. 다윗이 왔는데, 다윗이 온다 했는데, 실제 오신 분 다윗의 자손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온 거예요. 죽은 다윗이 온 건 아니고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거는 내 목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와서 우리를 건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신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의 윤례대로 행하게 하리라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이 오시면서 흩어진 양이니까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무슨 새로운, 그들의 마음 말고, 내 중심의 사람 마음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는, 모든 것은 나의 예수님의 일하심의 하나의 부속품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이것을 저는 두 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납치예요. 알아서 주님께 오질 않아요. 주님이 납치를 해야 돼요. 강제 납치예요. 말씀으로 살살 꼬신다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인간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이미 사회권 목자들 다 지금 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시면 구원받고 이러면 복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기꾼들이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목자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안 받은 상태와 성령 받은 상태의 차이는 뭐냐? 성령을 안 받은 상태는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구원받겠다 노래하는 거, 그게 성령 안 받은 상태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입힌 옷을 자꾸 내세우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이게 자꾸 그게 자기가 만드는 옷을 입잖아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은 옷. 양견 옷 말고요. 택배로 온 옷 말고 자기가 옷을 입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새 영은 택배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문하지도 않는데 택배가 날라와 그랬어요. 그 영은 뭐냐? 십자가 앞에서 내가 뭘 해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마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죄의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로 나는 내가 예상 못하는 죄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끄집어내는 그 모습을 우리 일평생 우리의 할 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행하여 내 갈 길로 가까이라는 그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한 말 할 것도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벌써부터 우리는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그걸 보여주던 표현해야 될 도구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가 있는 거야. 이미 말씀 속에서
너는 이렇게 해야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지적된 그 죄의 모습을 지금 벌써 우리는 보여주는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을 새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목자가 오셔서 성령으로 너는 양이야 라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12제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2제자는 주께서 자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주님은 목자고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양, 김양, 이양, 채양, 튼다 양은 십자가 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 그 달고나도 아니고요. 예, 여전히 자기 옷 입고 나 참 그때 추억이 좋았지. 예수님 너무 보고 싶다. 이걸로 끝나요. 그래, 그래도 돌아가신 분 돌아가시고, 살아있는 나는 어쨌든 간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래야 된다고요. 어쨌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면 해야 되잖아요. 그가 똑같은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를 충실히 보진 않습니다만 대충 봅니다만 그 폭군의 셰프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연희군 시대에, 연산군 시대죠. 연희군 시대에 오늘 현대인의 호텔에서 여자 셰프가, 아주 요리가 잘하는 여자 셰프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 시대로 시간 루프를 타고 그 시대로, 조선시대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들어가 요리를 잘하니까 출세했는데, 그 출세한 게 뭐냐, 어디까지 출세했는가, 왕실의 주방을 책임지는 대령숙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연시기 때문에 연숙수입니다. 연숙수가 되어가지고 하다가 폭군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폭군은 이제 까불다가 이제 실종당하고 자기는 시대에 다시 넘어왔는데, 그 마지막 넘어오는 장면에서 연숙수, 대령숙수가 그 사랑하는 남자와 그 폭군과 헤어지면서 가면서 폭군이 일기장에 있는 글씨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글씨가 말씀이 같이 다 날아가요. 말씀이 뭉쳐져서 연숙수가 된 거예요. 말씀이 같이 정발하면서. 전혀 감동적이 아니죠. 드라마를 봐야.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중에 죽어보니까 이 땅에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긴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그게 죽고 난 뒤에 십자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령을 바꿔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이 아니고 주의 인생이라는 것을 그제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나는 철저하게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야 하는 그것조차도 주님이 목자 되기 위한 하나의 주님을 위한 배경이었다. 배치였고 무대 장치였다는 사실. 그게 말씀의 세계고,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게 헛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상의 세계입니다. 그 실상의 세계, 그 공간 전체가 뭐다? 거룩이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을 얻었노라. 거룩 안에 놓여서 지금 벌써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이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성경 말씀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가 어린 양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있음을, 나는 죽고 주 안에 새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살아있는 생애를 통해서 온몸으로 느끼면서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서서 찬송가 102장. 주의 수하도 기라
지금 우리 주 예수의 성령과 하나님의 거짓사랑과 성령에 충만하시니 우리는 거짓 예수를 찾았지만 진짜 예수님한테 걸려서 납치당했어. 주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됨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